할렐루야. 얼마 남지 않은 이 2024년 그리고 2025년을 이제 목전에 두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는 가운데 이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인 이 말라기를 묵상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이 말라기 성경은 구약의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기 예전에 대한 말씀이기에 어쩌면은 한 해를 맞이하기에 합당한 또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부터 이 말라기서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말라기서는 1장부터 4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짧은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소선지서 중에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라기는 주전 430년경에 기록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느헤미야 선지자입니다. 바벨론에서 1차 포로 귀환이 언제 이루어졌느냐면 주전 537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이 말라기서를 기록할 때가 주전 430년이니까 약 100년이 흘렀습니다. 1차 포로 귀환 후에 1차 포로 귀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죠. 유다 백성은 고레서 칙령에 의해서, 조수에 의해서 포로에서 다시 귀환되면서 고레서가 칙령을 내리면서 그냥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필요한 물자들도 이 고레서가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게 되어졌죠. 성전을 지었을 때 그 성전을 서룹바벨 성전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건축했던 그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초라한 그런 성전이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70년 동안 무너졌던 그 성전을 다시 이렇게 세우고, 또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도 재건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당시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강론하고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 백성임을, 언약의 백성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르게 숨기고자 열심히 최선을 다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시작과 과정 가운데 100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또 그들이 꿈꾸었던, 선자들이 꿈꾸었던 그 부흥, 그런 어떻게 보면 회복이 그들의 눈앞에 뚜렷하게 나타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고,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고, 성벽을 재건하게 하셔서 다시 부강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 또 특히 그들에게 늘 꿈꾸는 그 다윗 성과 같은, 다윗 때와 같은 그런 나라가 회복될 것을 꿈꾸고 이렇게 왔지만은 이상하게 그러한 부흥의 역사는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부강한 그러한 나라가 되지 못한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숨기는 그 일에 대한,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가 느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적인 타락 상태에서 그들의 신앙은 외형주의, 외식주의에 빠지게 되어지게 되고, 그러므로 거짓과 속임수로 하나님의 율법을 경시하는 그런 풍토로 변질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식적인 신앙과 비도덕적인 생활을 회개하도록 촉구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장차 반드시 성취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라기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서의 배경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동일하던 모습으로, 매우 흡사하던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본다면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에,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기 전과 전 후가 분명하게 뚜렷하게 달라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어쩌면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은 사람들은 분명히 신앙생활 하기 전과 전 후가 뚜렷하게 달라지는 그런 모습도 분명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에서는
신앙생활 하기 전이나 후나 크게 달라짐이 없는 그런 모습을 또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기 전과 후가 그렇게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달라지는 모습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서 회의가 느껴지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제 신앙생활 자체가 때로는 거추장스럽기도 하고 예배를 들어도 별 감흥이 없어. 때로는 이렇게 계속 예배를 드려야 되나, 계속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라고 하는 회의가 들게 되는 것이죠. 어느 때에 그 때가 많이 그런 생각이 듭니까? 아마 연말이 다가오게 될 때예요. 새로운 한 해를 목전에 두고 있어 한 해를 마감하는 가운데서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응답하시고 얼마나 많은 그런 은혜를 주셨고 얼마나 많은 사랑과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정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이게 맞는 건가? 라고 하는 그런 신앙에 대한 회의가 느껴질 때가 바로 지금의 이 시점의 때라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그런 회의와 막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불구하고 사모하는 그런 심정이 아니라 하지 못해서 끌려 나오듯이 떠밀려 나오듯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계속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 그에 대한 의문이, 그에 대한 질문이 있게 될 것입니다. 아무런 질문도 없고 아무런 생각도 없이 앉아있다고 한다면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나의 신앙생활을 계속 해야 되는가? 예배를 계속 드려야 되는가?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뭐가 잘못이지? 라고 하면서 어떤 신앙의 매일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라기서가 우리에게 분명한 해답을 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말라기의 뜻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사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전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령. 하나님의 말을 전달해주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이 말라기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순자를 통해서 뭐 한다고 말씀하냐면 이스라엘에게 경고하는 말씀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고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라고 하는 뜻은 무거운 것을 들어서 옮긴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무거운 것을 들어서 옮긴다. 그러니까 이 경고라고 하는 의미의 가운데서 보면은 이 경고를 전하는, 대언하는 선지자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굉장히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을 듣는 사람들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고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무엇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느냐면 소망과 희망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경고를 잘 듣고 그 경고를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 경고를 깨닫고 난 다음에 나아간다면 소망과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라기서를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기한에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선지자들의 이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고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행한 그런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냥 흘려보내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고를 무시하고 걸어갔던 그 결과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고의 말씀을 깨닫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세워지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고 희망이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더 친밀함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행복한 삶을 맛보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선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와 함께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이 말라기서의 말씀이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이 되는 그런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3절 첫 부분에 보면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있고 회의를 느끼고 있는 그러한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사랑하였노라. 그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게 사랑하였노라는 것은 과거에만 사랑했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도 사랑하고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유다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냐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전혀 느끼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기 어떻게라고 하는 이 의미 자체가 어떤 의미냐면 그야말로 리얼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조금 더 나아가면 치사빵꾸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그럽니다. 우리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도 남편이 말로만이라도 사랑한다라고 할 때 사랑은 무슨 얼어 죽는 사랑? 사랑하면은 그 말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느냐? 이런 그런 뉘앙스입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진짜 이런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사랑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게 이런 회의가 느껴지게 될 때에 예수를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어느 정도 되어서 집사가 되어지고 권사가 되어지고 장로가 되어지고 목사가 되어지고 그죠? 신앙생활하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했는데도 실제로 보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예수 믿기 전과 별 차이가 없고 오히려 예수 믿고 나서 더 어려움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절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집사가 됐는데도 집도 못 사고 장로가 됐는데도 부자가 못 되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좋은 대학, 명문대학도 못 가고 좋은 직장도 못 얻고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꼬박꼬박 예배를 드리고 또 11조를 드리고 뭐 했지만은 뭐 특별한 게 나아진 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실 때 말씀하였습니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 그런데 당대에 강대국인 바벨론에 또 페르시아에 노예로 끌려가서 죽도록 고생만 하고 돌아왔는데 무슨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 돌아왔으면은 다시 다윗 시대와 같은 그런 왕국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성전을 바라보면은 예루살렘 그 솔로몬 성전 때와 비교하면 너무나도 초라한 그런 모습. 그리고 다시 말씀 가운데 그들이 나아가려고 애를 쓰면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눈에 드러나는 그런 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새 성전과 성벽을 건축했지만 뭐 나아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답답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 사랑이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하고 계신다. 근데 여러분, 언제나 함께하는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언제나 함께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지키시고, 언제나 하나님께 보호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느끼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회의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떨어지게 되어지고 마지못해서 예배에 나오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매일매일 샘솟듯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지고 느껴지게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더 사모하게 되겠습니까? 제가 중동과 하던 데 얘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근데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면,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만나더라도 억지로 마지못해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와 모습이 여기에 바로 유다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에서 고스란히 바로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랑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떤 예입니까?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는 한 배에서 태어났지만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미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감정적인 그런 의미로서 미워했다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우리 창세기 25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을 이게 띄워넣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민족이 저 족속을 장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배산 기한이 찬적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스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 되었더라. 아멘. 여기 보면 두 국민이 태중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는 어떤 모습이고 야곱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뱃속에서 엄마의 뱃속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반대의 기질로 가지고 태어난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오늘날 이야기하자면 그냥 여성스러운 그런 기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집에서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뜨개질을 하면서 엄마의 청소를 도와주고 가사일을 도와주는 그런 성격의 그런 기질의 모습이 바로 야곱이라고 한다면 에스는 그야말로 밖으로 다니면서 사냥을 하는 상남자와 같은 그와 같은 바로 스타일입니다. 완전히 서로 상반된 그런 스타일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어느 날 에스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마침 그때 야곱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팥죽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팥죽을 보자마자 에스가 뭐랬는데 그 팥죽 내가 좀 먹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안 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딜을 하게 되시죠. 이 팥죽 형이 먹으려고 하면 형의 그 장작근을 나에게 줘. 그러면 내가 이 팥죽 줄게. 그 에스가 생각할 때 지금 배가 고프면서 배가 가죽이 형이 붙을 지경인데 그 장작 그게 뭐라고? 그래 네 가져가라. 그 팥죽을 달라. 그래서 팥죽을 정말로 허겁지게 털어넣듯이 먹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 일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신약 성경 로마서 9장 9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그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마지막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라기서에 나오는 그 말씀이죠. 그죠? 예.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신약시의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뱃속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했다는 겁니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이게 야곱의 행위와 상관없이 뭐 했다는 겁니까?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에서를 하나님께서 미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선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보면은 유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택과 유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했다라는 것은 야곱을 택했다는 것이고 에서를 미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유기했다는 것입니다.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신학적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 우리의 의를 통하여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택받은 야곱과 에서의 인생을 비교해보면 누가 더 세상적으로 평탄하고 부유하게 살았을까?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더 부유하게 살았습니까? 에서가 훨씬 더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야곱은 이 장자권을 빼앗은 그 일로 인해서, 그죠? 그리고 축복권을 그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기 위해서 속임수로 써서 그렇게 해가지고 어거지로 그 축복을 받게 됩니다. 사실은 가만히 있어도 성경을 보게 되면 이미 하나님은 뭐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죠? 야곱이 장자권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는 야곱은 억지로라도 그 장자권을, 나는 장자권이 더 중요해. 뭐보다도, 먹는 것보다도, 먹고 사는 것보다도 장자권이 더 중요하다고 여겼던 사람이 야곱인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나는 먹는 것이 더 중요해. 뭐 신앙생활에 뭐 중요해?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거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녀와 하나님의 택하지 않은 자녀의 모습이 여기 나타나는 겁니다. 뭘 무시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자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을 하고 난부터 시작해서 야곱은 그야말로 그의 삶이 고생의 고생 길로 접어드는 것을 봅니다. 야곱이 어쩔 수 없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자기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피신시켜서 보내게 됩니다. 가는 길에 루스를 하는 곳에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노숙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야기하는 야곱이 노숙자로서 최초 노숙자가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나그네를 노숙하게 만드는 것은 그 마을의 수치였다고 합니다.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나그네 손님 오는 것을 박대하거나 하면은 베두인들 분들 보면 아직까지도 이 전통이 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근데 야곱이 마을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혼자 노숙을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버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외로움과 쓸쓸함과 고독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누가 찾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약속을, 언약을 맺게 되어지죠. 그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지만은 자기가 야곱이 간사하고 속이는 죄, 어떻게 보면은 천재라고 할 수 있는 이 야곱이 자기보다 더 한 수 높은 외삼촌을 만나게 됩니다. 그죠? 라반의 집에서 그가 얼마나 고생과 고생을 합니까? 20년 동안 고생하면서 겨우 거기서 그래도 좀 부자가 되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자기 두 때를 이루어서 돌아오게 되었지만 야복강에서 누굴 만나게 됩니까? 자기 형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에서는 그때 어떤 모습으로 야곱을 맞이하려고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에돔의 조상이 바로 에서입니다. 당시 이미 에서는 한 족속의 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군사를 400명을 거느리고 있을 정도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야곱이 자기 재산을 나눠주고 갈 때에 아마 에서가 속으로 우습게 생각해서 혼숨을 쳤을 겁니다. 네 그 재산 좀 모아둔 것, 내가 가지고 온 것에 비하면 그야말로 세발의 피다. 네, 그랬을 겁니다. 어거지로 자기 살려고 어디 보면 형한테 그 예물을 떠미듯이 맡겼지 않습니까? 그래, 바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온 야곱,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그의 삶도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근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때를 걱정해야 되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먼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애굽으로 내려가 있던 그 요셉, 그 애굽의 곡식을 살아갔다가 요셉을 만나게 되어지고 결국 야곱도 요셉의 초청으로 인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야곱이 바로 왕 앞에 섰을 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하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의 일생은 그야말로 험산주정이었습니다. 험악한 세월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아닙니까?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그 삶은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이었습니다. 늘 어떻게 보면 우환이 끓이지 않는 어려움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데, 언약의 백성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움의 어려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신 것일까요? 야곱의 마지막 유언을 하는 장면이 창세기 49장에 나옵니다. 특히 12아들을 위해서 야곱이 축복하는 가운데 요셉에게 한 축복이 나옵니다. 창세기 49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26절만 읽어봅니다.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자, 여기 네 아버지의 축복, 네 아버지가 누굽니까? 바로 야곱 자신을 말합니다. 야곱 자신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 이 선조라는 말은 복수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말합니까? 이삭과 아브라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과 아브라함이 축복을 합친 것보다도 야곱 자신의 축복이 더 낫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런데 물질로 따져보면 야곱의 축복은 이삭과 비교가 안 됩니다. 이삭은 거부였다고 그렇게 성경이 여러 번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소유했던 그 재물과 야곱이 소유했던 것을 비교하면 이건 뭐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 그 모든 받은 축복보다 자신의 축복이 더 낫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럼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의 축복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영적인 축복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무나 봐도 물질의 축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질의 축복을 비교한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다른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축복이 바로 어떤 축복인가? 그것은 그가 고통과 고난의 시절과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축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과 그래서 친밀해지는 그 삶이 이삭과 아브라함보다도 자기 조상들의 받은 그 축복보다도 더 큰 축복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도 사랑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작 특별하게 받은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느끼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까지 시켜서 그들을 다시 끄집어서 고향으로 귀국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줬고 새 성전을 짓도록 만들어줬고 성벽을 건설하도록 만들어줬는데 하나님을 그래서 뜨겁게 예배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주셨는데 왜 그들은 억지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왜 수장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모습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별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선을 행하기 전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봐요?
하나님 나를 동행하고 계시고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축복하신다고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뜨겁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것이죠.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나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잘못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알아듣고 있는 것입니까? 답은 뻔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알아듣고 있는 겁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그것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너희가 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만으로도 는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내 영혼이 이 천하보다도 바꿀 수 없도록 귀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물질과 하나님을 바꿔버렸어요. 이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을 더 좋게 여기고 그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이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를 못한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 나를 보고 주셨습니까? 언제 하나님 나에게 잘되게 해주셨습니까? 언제 하나님 내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게 해주셨습니까? 여전히 힘든데 여전히 괴롭고 어려운데 하나님 해주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가슴을 치시는 것이죠.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자신을 바쳤는데 내 자신을 내어두시지 않느냐, 내 자신을 너를 위해서 내어준다냐,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다.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런데 무엇을 불평하느냐, 무엇을 원망하느냐, 왜 이 큰 사랑을 헤아리지 못하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랑과 축복이 인간이 기대하는 사랑과 축복과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눈에 보여지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것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그 불신앙의 생각, 이것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좋아했는 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도 사랑할 것이다, 끝까지 사랑할 것이다, 너희 나의 택한 자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인 것만으로도 너희가 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느냐, 힘든 일을 겪느냐, 고난의 연속이냐, 그때마다 내가 그 고통 속에, 그 고난 속에 내가 함께하고 있다. 그때마다 나를 찾고 내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의지하기만 하면 내가 너와 함께함을 확실하게 나타내주고 보여줄 것이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난을 당치면 마치 세상 사람처럼 마치 저주를 당하는 것처럼 그 고통에만, 그 어려움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고 하나님을 오히려 멀리할 때가 많다는 사실. 왜 고난이 있는데, 왜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이 가치를, 이 은혜를, 십자가의 이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진심으로, 중심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진심으로 깨닫는다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주님을 찾을 것입니다. 힘든 일을 당할 때마다 바로 즉시 주님을 찾을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의 사랑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니 그냥 그 고통 속에 매몰되는 것이고 그 고난 속에 매몰되어져서 그냥 하나님을 오히려 멀리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까지 그를 부르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도록 만들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징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채찍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줄 것입니다. 저가 여러분의 모습이 이 유다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 속에서 반출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이 길을 걷지 않고 이 길을 걷지 말라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길을 걷지 아니하고 이 경고를 정말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로
경고의 등으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그 길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한 가치와 그 은혜와 행복을 누리는 길임 다시 깨닫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복음송의 날 찬양인데 이번 주간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찬양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그 사랑을 입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불평하고 신앙의 해이를 느끼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에 우리가 고민하면서 어찌할까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다 한다면 하나님은 가슴을 치며 오늘도 탄식하실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너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 사랑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의 길로 세상의 것을 물질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련이 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헛되고 헛된 것임을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되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경배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서 끝날 수 있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나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고백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 밀려와서 예배드리는 자가 아니라 사모함으로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입을 열어라고 해서 입을 여는 것이 아니라 입을 열 수밖에 없고 마땅히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히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옳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같이 함께 마음을 모으며 주께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나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구나도 사랑을 감사합니다. 누구나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것을 온전히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온전히 주님의 뜻 가운데 숨겨가지 못하고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의 길과 하나님을 숨기는 길에 방황하며 갈등하며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어지고 신앙의 회의를 느끼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제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강팍하고 굳어진 심령을 미행하고 있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의 것은 십자가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의 다시 아버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위에 있지 않도록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무거운 짐을 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것이 주님께로 돌이키라고 주님께로 나오라고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살아서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보내는 쌓임을 경고임을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시고 주여 다시 아버지 하나님 이 하늘을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는 이 시점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 앞에 다시 아버지 하나님의 경배하여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연대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경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뼈를 때리는 아버지의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너무나도 아버지의 합당하고 너무나도 아버지의 하나님의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향한 진단이 틀림없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기대하는 마음도 없고 감흥도 없고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억지로 마지못해 끌려 나오는 우리의 모습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모습 이대로는 주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종을 비롯하여 앞서 세우는 우리 아버지 분자들 우리 부모들부터 아버지 하나님 다시 변화시켜 주시고 정말 주의를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습을 보며 우리 자녀들도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즐거이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즐거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찬양하고 입을 열어 아버지 하나님의 가슴을 치며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마감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나약한 모습으로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회복되어져 새 아버지 하나님 해를 맞이하며 새로운 아버지 날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총체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아버지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아버지 하나님의 길이 되시고 문제 해결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한국 교회가 변화될 때에 이 사회가 변화지고 이 나라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 자신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돌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아침 저녁 주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을 아버지에 찬양하는 우리 승환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원회를 도와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받고 아버지에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도 사랑할 것임을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음을 다시 아버지 하나님의 기억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